간판에는 철창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두 마리 개가 그려져 있다. 그 위로 뛰어올라 환히 웃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보호소에 오는 모든 개들이 그런 밝은 표정으로 이곳을 떠나길 바라게 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보호소는 상처 입은 수많은 개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다. 뉴욕에서 온 봉사자 브루스가 한 달간 머물며 손수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도 그 너머로 이어진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에서도 철창을 벗어난 개들의 즐거운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비 오는 날에도 산책은 계속된다. 홀로 100여 마리의 개들을 돌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궂은 날씨에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시간을 나누는 봉사자들이 있어 보호소는 늘 온기로 가득했다. 보호소에는 각기 다른 생김새와 사연을 가진 개들이 산다. 그중 대부분은 식용견이라는 잔인한 이름으로 불리며 죽음 직전까지 몰렸다가 구조된 아이들이다. 구조 현장은 언제나 참혹하다. 철창에 빽빽하게 들어찬 개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나뒹굴고 온갖 질병을 달고 있다. 그곳에서 개들을 빼내기 위해 자물쇠를 여는 순간에는 늘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한다. 구조에 성공하면 개들을 하나둘 캔넬에 태워 보호소로 데려간다. 보호소에 도착한 개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넓은 땅을 밟고 냄새를 맡으며 자유를 만끽한다. 하지만 모든 개에게 구조의 손길이 닿을 수는 없다. 구조되지 못하는 개들은 트럭에 실려 개시장이나 보신탕집으로 향한다. 복날이 다가오면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그곳의 개들은 1시간 뒤에 생사조차 기약할 수 없었다. 입니다. 종교학자였던 저자가 돌연 3,000마리의 유기견을 구조하는 개들의 데모가 되어 써내려간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생명과 구원에 관한 기록 오늘 함께합니다. 저자는 2012년에 태국에서 뒷다리를 쓰지 못하던 장애견 보디를 만난 후에 운명처럼 동물 구조의 길로 들어섭니다. 2016년 김포에 유기견 보호소를 설립하고 개 농장과 도살장을 눕히며 학대받은 영혼들을 구해냅니다. 이 책은 그냥 단순한 동물 구조기가 아니에요. 30여 년간 학문적인 수행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허기가 구조한 개들과 눈을 맞추고 교감에 몰두하다 보면 온갖 골치 아픈 문제가 사라지고 단순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못 배울 것들을 개들은 이미 전생에 다 배워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잠깐 스쳐 지나갔든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든 개들은 형언할 수 없는 깨우침을 주거나 잊고 살았던 것을 상기시켜 주거나 성찰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훌륭한 스승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치기까지 어찌 그리 밖에서만 답을 구했나 싶다. 아마도 찾는다는 행위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듯하다. 시선을 가까이 둔 후에는 갈증도 방황도 끝났다. 그 중에서도 개의 놀라운 기억력과 인내를 보여준 밀키, 순수한 사랑의 교감을 나눈 스마일리, 그리고 무소유의 행복을 가르쳐준 산투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밀키는 2013년 초가을 즈음 충청도 한 동네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구조되어 구조자와 보호소의 손을 거친 끝에 만나게 된 아이다. 전해들은 당시 구조 상황은 이러했다. 어느 공장지대 뒷골목에서 누군가 폼피츠 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형이었던 밀키를 먼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졌다.
그런데 밀키가 가마솥 뚜껑을 박차고 튀어나왔고 화로 옆에 있던 동생 스노우이와 함께 골목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를 목격한 구조자가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재정 형편이 안 되어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한다. 사연을 듣고 이동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밀키를 인계받은 후 강남 동물병원의 화상치료 전문가 권 원장님께 달려갔다. 밀키와 스노우의 이름은 이때 내가 즉석으로 지은 것이다. 부상이 없는 스노우는 임시 보호초로 일단 보냈고 몸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은 데다가 한쪽 눈에 펄펄 끓던 물방울이 튀어 실명 위기였던 밀키는 바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한 달의 입원 기간 동안 주 한 번씩 면회를 갔다. 이 작은 체구의 폼피츠가 드레싱 중에도 통증을 잘 참아내는 모습이 대견했다. 배와 다리 쪽은 특히 화상이 심해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밀키는 내내 태평하고 활달했다. 아이샤를 통해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개들은 극도의 통증에도 소리 하나 내지 않는다. 이 얼마나 고귀한가. 그래서 아이샤와 밀키를 비롯한 몇몇 개들을 떠올리면 나는 아프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낼 수가 없게 된다. 2달 후 완전히 회복한 밀키는 개 식용 문화의 산 증인으로서 나와 개 식용 철폐 집회에 다니며 자기 이야기를 알렸다. 얼마 후에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사는 미국 친구 신디에게 입양되었고 동생 스노우도 밀키 집 근처에 사는 입양자를 만나 떠났다. 두 형제는 미국에서 재회하여 한동안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3년 후 밀키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다. 라스베가스로 입양되었던 윌로우에게 경사가 생겨 미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친구 신디와 밀키까지 보게 된 것이다. 윌로우를 만나 기쁜 마음을 나눈 후 곧바로 밀키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신디는 밀키를 금문교 앞으로 데려와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었다. 처음에 밀키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별 반응 없이 내 주변을 두세 바퀴 빙빙 돌았다. 그런데 몇 번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내 품에 몸을 던지듯 안겼다. 내 냄새를 기억하고 있던 것일까? 그만 떠나야 할 시간이 되어 자동차에 타려고 했는데 밀키가 차에 따라 올라타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문을 닫지 못하고 30분 이상 그곳에 묶여 있었다. 밀키를 통해 개의 후각이 얼마나 놀라운지 눈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헤어진 지 3년이나 흘렀음에도 내 냄새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모습에서 개들은 사람을 얼굴이 아닌 냄새로 알아보는구나 새삼 깨달았다. 이때부터 나는 개들의 후각을 신의 경지라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체 부위라고 표현하며 주의 깊게 관찰했다. 다음으로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스승은 구포 개시장 폐쇄 작업 시기에 주말마다 봉사하던 양산 보호소에서 만난 외눈박이 강아지 스마일리다. 한쪽 눈을 실명해 언제나 윙크를 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스마일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스마일리가 지내던 보호소는 대로변 버스 정류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보호소 소장님께 들은 바에 따르면 스마일리는 내가 그 정류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200m 거리에서도 내 존재를 감지한 것처럼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짖었다고 한다. 나를 보러 왔던 지인들은 개똥 냄새가 가득한 나의 최초를 가지고 여러 차례 타박했는데 스마일리에겐 그 냄새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이었던 듯하다. 사흘간 입원을 했다가 산발인 머리를 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스마일리에게 찾아갔을 때에도 스마일리는 내가 오지 않는 날부터
남겨두었던 밥을 제치고 가장 크게 나를 반겨주었다. 스마일리는 먹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랑만을 갈구했다. 내가 정성껏 간식을 만들어 가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나라는 존재에만 집중하며 기뻐했다. 아, 너는 밥보다 사람 손길이 더 그리웠구나. 개들에게는 사료, 맛난 간식, 편안한 잠자리보다도 교감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때 알았다. 새삼 스마일리가 무척 그립다. 내가 간식을 먹어달라고 간청하면 천천히 먹으면서도 나만 바라보던 강아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기억 덕분에 살아감에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뉴욕 친구 앤마리에게 입양된 스마일리는 처음 만난 지 10년이 흐른 지난 2023년 암 진단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 앤마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마일리의 사진첩을 만들어 보내주었다. 난 스마일리의 그 예쁜 웃음이 사무칠 정도로 그리우면 친구 앤마리에게 전화해 추억 속 스마일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한다. 마지막으로 무소유의 행복을 보여준 스승이었던 산투는 스스로를 구조한 케이스였다. 어느 여름날 옆마을 이웃이 우리 보호소 대문을 두드리며 나를 찾았다. 자기 옆집 사람이 초복에 키우던 개를 잡으려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뼈와 가족분이라 몇 그릇도 안 나올 것 같다며 개를 팔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찾아갔던 개 장수는 털 긴 개는 맛이 없어 돈이 안 된다며 사지 않았다. 주인은 나를 보자마자 그간 먹지도 않는 밥을 주느라 고생만 했다면서 빨리 데려가라는 손짓을 냈다. 이웃에 의하면 산투는 여름에는 구더기가 있는 밥을 먹고 겨울에는 꽁꽁 언 물을 핥으며 가까스로 살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간 주인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내가 쓰다듬으려고 손을 가까이 대면 얼굴을 피하기만 했다. 약 한 달 후, 산투가 먼저 나에게 얼굴을 갖다 대고 비비기 시작했다. 사람이라면 일단 피하고 보던 시절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내게 몸을 맡기며 오히려 만져주길 바랐다. 스마일리처럼 산투도 먹는 것보다 애정을 원하는 아이였는지 손길에 익숙해진 후에는 밥도 잘 먹었다. 산투는 체중 중량을 위해 얼마간 내 방에서 함께 지냈는데 신기하게도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음에도 꼭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곤 했다. 배운 적 없어도 사람 화장실이 뭐 하는 곳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뭐라도 떨어뜨리면 툭툭 쳐서 알려주고 세수하고 나오면 화장실 밖에서 수건을 물고 기다리는 사려 깊은 개였다. 모든 치료를 마쳐 살이 보기 좋게 올랐을 때 마침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캐나다 팀 코치 에이드리언에게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간 산투를 입양하고 싶다는 소식이었다. 공항에서 에이드리언을 만나 산투를 소개하고 검역을 마친 후 둘은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산투는 원래부터 행복의 비결을 알고 태어난 것만 같았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아리 하나뿐인데에도 그 무엇을 보아도 세상 부러운 게 없어 보였다. 산투는 나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가뿐했다. 내가 손이라도 한 번 내어주면 얼굴을 파묻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소유물 없이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오래된 진리를 발견했다. 약간의 수줍음이 깃든 눈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던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면 나는 곧장 에이드리언에게 연락해 소식을 묻게 된다. 산투는 이제 노견이 되었다.
나도 노인이 되었지만 개의 시간은 7배 빠르게 흐른다. 나는 눈이 침침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졌고 산투는 털이 많이 빠지고 있다. 긴 털에 앙상한 몸이 가려져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아이가 자연스럽게 털을 놓아주는 현상 같아 미묘한 감정이 든다. 산투는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나 다 가진 것처럼을 가르쳐준 스승 중 하나다. 하나하나 셀 수 없을 만큼 그리운 얼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서 사연을 전부 쓴다면 좋게 1000페이지를 넘길 것 같다. 교감이 깊고 왠지 특별했던 귀견들은 간혹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날은 종일 그 아이만 생각하게 되는데 아직도 가슴이 얼얼해진다. 분명 이 세상 사람들과는 느낄 수도 나눌 수도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귀하디 귀한 인연들이다. 우리가 종교와 철학에서 찾던 많은 가르침이 사실은 개들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 이미 존재했는지도 모른다. 밀키, 스마일리, 산투, 그리고 수많은 특별한 개들과의 만남은 각각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한 번을 만지거나 안아볼 수 없이 쓰러진 개들도 살아있었다면 분명 무언가를 알려주었을 테다. 그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나는 이런 기도를 올린다. 인간들을 용서해라. 고통 없는 그곳에서 뛰어놀거라. 그리고 향을 피우며 약속한다. 내 친구들을 위해 이 몸이 움직이는 날까지 작은 일이라도 뭐든 할게. 이런 기도는 14년간 매일 아침 이어져 오고 있다. 변치 않는 믿음. 봉사자들에게 종종 묻는다. 왜 개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개는 배신 안 해요. 이다. 이것은 개들의 충성심에 대한 다른 표현이자 개들의 변치 않는 신뢰와 헌신까지 함축하는 대답이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개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대표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이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는 것은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개는 배신의 유전자가 없는 듯하다. 같은 개에게든 사람에게든 가까운 이에게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 반면 인간은 우리에게 가장 충성하는 동물을 쉽게 배신한다. 덩치가 너무 커졌다는 이유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단지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키우던 개를 내다버리는 행위는 배신의 전형이다. 안타깝게도 어딘가에는 여전히 키우던 개를 음식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남아있는데 이야말로 최악의 배신 행위라고 본다. 충성심이 오직 개에게만 나타나는 유별한 특성은 아니다. 동물 세계에는 충성이라는 DNA가 갖춰져 있는데 오로지 인간이라는 종에게만 결여된 것인지도 모른다. 개에게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지만 인간관계에서 충성은 일종의 대가를 기대하는 조건부 행위 같다. 상하 관계에서의 과잉된 충성은 쉽게 변질되기도 한다. 얼마 전 SNS로 접한 사연이 있다. 저녁만 되면 꽃집 앞에 나타나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하루는 꽃집 주인이 개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주자 그날 이후로 개는 매일 가게 문을 닫을 무렵에 찾아와 꽃을 물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꽃을 어디에 쓰려고 가져가나 궁금해하던 꽃집 주인은 개를 따라가 보았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무덤가였다.
개는 물고운 꽃을 어느 무덤 앞에 내려놓고 머리를 묘비에 대고 비볐다. 죽은 자기 주인에게 매일같이 꽃을 바쳤던 것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기반한 충성은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서 이런 순수한 헌신을 찾기는 쉽지 않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주인과 개 사이뿐만 아니라 개와 개 사이에서도 배신은 찾아볼 수 없다. 우정이나 가족에까지도 사람 간의 관계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길가, 도로, 산속 어디든 개는 성별과 견종을 불문하고 서로의 고단한 생활에 힘이 되어준다. 2013년 서울에 가느라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던 중이었다. 도로변에 차에 치인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다른 개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듯 온몸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곧바로 멈춰 상태를 살폈지만 안타깝게도 쓰러져 있던 황구는 이미 생을 마감한 상태였다. 살아남은 황구는 친구를 살려내라는 듯 계속 지저대며 내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발버둥을 치다 내 머리카락을 잡아채기까지 했다. 나는 너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황구를 내 차에 태우려 했으나 저항이 극심했다. 혼자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몸부림을 쳐서 마취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결국 경찰관 4명이 분투한 끝에 그 아이를 차에 태워 데려올 수 있었다. 살아남은 아이에게 천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천운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가주 샌디에이고에 입양이 되었는데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너의 친구의 목까지 2배로 잘 살아야 한다 라고 속삭이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작별을 한 기억이 있다. 당시 충격과 슬픔 속에서 친구를 살려달라며 몸부림치던 천운이의 모습은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개를 볼 때마다 다시금 선명하게 떠오른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찬 보호소가 생각나 눈 감고 지나치려 하다가도 천운이의 간절한 눈방울이 그려져 결국 현장을 수습하고 그 개들을 데려오고 만다. 천운이와 죽은 친구의 깊은 우정이 계속해서 다른 개들을 살리고 있는 셈이다. 개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지는 천운이 이전에도 구조 활동을 하면서 수도 없이 목격했다. 특히 2마리가 하나의 뜬장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낸 것처럼 보이는 개들은 보호소 이동 후에도 한 견사에 같이 있게 한다. 의지했던 친구가 안 보이면 남은 개가 심히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간혹 식음을 전폐하는 아이도 있었다. 하여 짝꿍이 해외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 가족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과 짖는 소리라도 들려주고 장기 입원한 거라면 동물병원에 데려가 면회를 시켜준다. 그러면 그 이후 안정을 찾는 개도 있었다. 이러한 노하우는 부천 작동의 도살장에서 구조한 진저가 알려준 것이었다. 구조할 때 4마리 아기들과 함께 있던 진저는 사상충 말기로 배에 복수가 가득 차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복수를 여러 번 뺐지만 결국 심장을 둘러싼 성충을 제거하는 큰 수술까지 받았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진저는 동물들은 충성과 신뢰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점점 희박해지기만 하는지를, 살아감에 있어 소소하나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라고 개들과 인간이 가장 가까워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개와 보내는 시간은 이런 성찰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 평생의 갈증을 끝내다. 신, God, God이라는 단어가 뒤집혀
dog, DOG가 되었다는 표현에는 내 삶의 전환점에 담겨 있다. 10년간 동물보호 활동에 큰 도움을 줬던 미국 친구 실바 켈리지안의 책 신이라는 단어를 거꾸로의 제목처럼 신을 뒤집으면 개가 된다는 것이 나와 실바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청소년기 이후 30여 년간 철학, 종교, 신, 죽음, 우주의 섭리, 자연의 이치 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 불교와 철학을 공부하며 학문적 접근을 이어갔다. 철학에서 답을 못 찾고 헤매던 나는 최종 학위를 앞두고 종교학으로 전과했고 학위를 마칠 때까지 학업과 연구를 쉬지 않았다. 연세대에서 강사를 시작하고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읽었지만 영혼의 갈증은 육신의 목마름으로 이어져 시판하는 생수가 나오기 전까지 어디든 늘 물통을 지니고 다녔다. 종교를 공부해도 해답을 찾을 순 없었다. 책에서 습득한 지식만으로 풀리지 않자 직접 밖으로 스승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당, 사찰, 교회, 사원, 신앙공동체, 수도원, 명상원, 영성 모임 등을 수소문해 돌아다녔고 그곳에서 소위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며 신문에 소개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 주변에서는 나를 도인간별사로 부를 정도였다. 그 선각자들에게 하는 질문은 늘 같았다. 신의 존재, 구원, 깨달음, 열반, 도에 관해 묻고 또 물었다. 그러던 중 한 영성 공동체 수도자에게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큰 위선을 발견했다. 그는 기존 종파의 조직과 교리의 염증을 느끼고 나온 수도자였는데 본인이 꾸린 영성 공동체에서 기존의 교리에 자신만의 교리를 가미해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문제점을 진지하게 탐구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한 것에 불과했다. 결국 모두 자기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나는 찾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멈춤의 순간 멀리서 찾지 말라.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와 같은 가르침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밖에서 안으로 눈을 돌리니 늘 내 옆에 있는 기쁨이 1번이 반려견 이상의 존재로 크게 다가왔다. 글을 쓰기 위해 취재를 다니면서 집을 자주 비웠기 때문에 나보다 수녀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던 기쁨이에게 나는 사죄부터 했다. 그때부터 개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당시 살던 북한산 아랫길에서 기쁨이와 산책을 할 때 마주치는 야생 개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다. 본격적으로 개들의 삶의 태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후 나의 갈증은 꼬인 매듭이 풀리듯 하나하나 풀려나갔다. 그러나 개들도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 늘 신은 있는가가 나의 구도의 여정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만약 신이 있다면 왜 그 창조주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이 정도의 품질로밖에 만들지 못했을까? 창조주의 실력이 모자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다시 마음의 갈증이 심해졌다. 신이 반드시 유일신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나 이외의 신은 없다며 두 손 모아 빌게 만드는 신은 무척 독선적이지 않은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의존 대상으로서의 신을 거두어내니 홀로 서기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외부에 의존하면 갈증은 여전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풀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니 제자리에서 한 발도 못 나간 채 정체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직관하게 되었다. 결국 동물 학대의 참상을 목격한 후 나는 마침내 신을 완전히 버렸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종파, 무교파의 무신론자가 되었다. 초월적인 대상은 믿어봤자 잠깐의 진통제 그 이상도 아니었다. 저 높은 곳에 막강한 그 무엇을 땅으로 끌어내려 내 눈높이에 맞추니 주변에 널린 것이 신적인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개 한 마리. 이 모두가 작은 우주적 유기체로 보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신의 자리에 개가 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정도에 그쳤지만 몇 번인가 곱씹다 보니 나는 어느새 개가 신보다 낫다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도 보기 어려운 실천인데 개는 사랑을 주기만 할 뿐 더러 무조건적이다. 개의 표정과 몸짓에 나타나는 감정은 인간과 같지만 희로애락, 애오육 중 유일하게 오, 즉 미움이 개들에게는 없고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모른다는 걸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멀기만 한 신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너희가 진짜 꼬마신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희에게 배우고 있다고 나는 개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GOD의 알파벳을 뒤집은 DOG를 신의 자리에 앉혔다. 신학과 철학의 복잡한 논리를 떠나 소소하고 단순하지만 개들에게 이미 깊이 내재된 능력과 지혜에 발현해서 나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개들은 현재 충실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욕심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러한 가치들은 모든 종교와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입양은 천생연분의 축복. 최근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드디어 새 가족을 만난 개가 직원에게 안겨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연간 10만이 넘는 개가 유기되고 그중 대부분의 여린 생명이 보호소에서 열흘 만에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서 입양은 긴 기다림 끝에 만나는 축복과 같다. 임시 보호 중인 아이를 새 가족에게 보낼 때면 중매를 서는 기분이 든다.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며 개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잘 맞는 가정을 찾아두는 과정에서 설렘과 책임감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 다르듯 개도 마찬가지이므로 유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과정에 엄청난 공을 들인다. 내가 본 성공적인 입양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먼저 보호소 봉사를 통해 여러 개를 만나며 성향을 파악하고 유대를 쌓는다. 그 중에서 교감이 되는 개를 관찰하다가 임시 보호를 하며 서로 탐색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에는 새 장소에 적응하고 자기만의 편한 자리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자. 하루 이틀은 먹거나 눕지 않고 숨어만 있는 개들이 다반사다. 점차 눈을 맞추고 냄새를 각인시켜주며 여기가 내 집이자 너희의 집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면 긴장을 풀 것이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맞는 것을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입양을 진행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파양 가능성이 크게 줄어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안정된 시작을 할 수 있다. 아롱이와 다롱이 가족은 이러한 모델을 따른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포 보호소에 30여 년의 살림 솜씨로 창고를 멋지게 정리해 주시던 봉사자 한 분이 있었다. 마침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면서 개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남편의 반대가 심해 가족 전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우선 임시보호로 시작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는 서울의 한 보호소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눈을 맞추지 못하던 작은 강아지 아롱이를 데려왔다. 안 그래도 소심했던 아롱이는 처음 사흘간 밥도 먹지 않고 구석에 숨어 있었다. 그래도 가족들이 돌아가며 손을 내밀고 쓰다듬자 점차 구석에서 나와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더욱 적극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자 마당에서 첫 산책도 하게 되었다. 철창 안에서만 지내서 마음껏 걷고 뛰는 것도 처음이었던 아롱이는 그렇게 새 가족과 환경에 천천히 적응해 갔다. 개를 싫어한다던 남편도 아롱이의 애교에는 사르륵 녹았다.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들만 둘인 집에 딸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눈치였다고 한다. 한 달 후부터는 밥상에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던 아들들이 아롱이와 놀아주는데 몰두하고 2달이 지나자 가족들의 귀가 시간이 전보다 빨라지는 변화까지 생겼다. 임시보호를 통해 성공적인 탐색과 적응 기간을 보낸 후 결국 아롱이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 정식 입양되었다. 심지어 아롱이를 처음 만난 곳에서 입양 신청서를 쓰는데 아롱이 옆에 있던 아이가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그 개까지 함께 입양했다. 그 개는 다롱이가 되었다. 그렇게 아롱이와 다롱이를 입양한 후 아들들은 하던 운동까지 그만두고 개들과 산책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서로를 알아가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쳤기에 아롱이와 다롱이라는 새 가족과 더불어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는 복이 되돌아온 것이다. 입양은 사람과 개 모두에게 인생의 대사건이다. 트라우마가 심한 개들일지라도 안정된 가족의 일원이 되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트라우마가 사랑과 인내 속에서 희석되어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개 입양은 불면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처럼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봉사자들에게 개와 몸을 맞대고 함께 잠들어 보라고 권유한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의 접촉은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스위스 바젤대 심리학자 라헬 마티 박사 연구팀에서도 반려동물과 접촉할 경우 인간의 정서적인 치유에 큰 역할을 하는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가 뚜렷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개와 함께 살면 산책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는 것도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강제로라도 볕을 쐬고 자연의 변화를 만끽하게 되니 우울감을 떨치게 되며 운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가볍게 이야기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나의 경우만 해도 개와 산책을 하다 말을 걸어오는 해인들이나 개를 키우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낯선 사람들과도 금세 이웃 사촌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동행하여 같이 있음 자체를 즐기는 일이다. 정감이 가는 지인의 댁에 가보면
개와 주인의 얼굴이 닮아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정서와 감정이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전이되기 때문일 테다. 좋은 점만 부각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입양은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 전혀 알지 못하고 닮은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과 개가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은 천생연분의 축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 금지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게 2024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 1월부터 시행되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여전히 되묻기도 합니다. 왜 개만 갖고 그래요? 소나 돼지, 닭은요? 그들도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개만 갖고 그러냐고요? 그건 우리 문화였어요, 문화. 참 아픈 질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타당한 물음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 곁을 가장 먼저 파고들었던 동물. 우리랑 눈을 맞추고 우리의 슬픔을 읽어냈고 자기의 밥그릇보다 주인의 사랑을 더 갈구하던 유일한 존재가 뭐였던가. 만약 우리가 바로 내 발밑에서 꼬리치는 이 작은 생명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축사나 숲속에 있는 다른 생명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겠습니까? 동물 권익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개를 보호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확장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음식으로 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시작점이 돼서 결국 소와 돼지, 닭, 그리고 모든 생명으로 우리의 연민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인간의 의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 하나만을 알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동물과 식물, 자연을 우리의 테두리 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선을 향해 더 넓은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저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오늘처럼 함께 책을 읽으며 또 스스로를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씩 고쳐 나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말이죠.